자, 오늘은 제목이 심상치 않죠?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야, 이게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우리 목사님 스타일 제목이 아닌데, 근데 제가 만든 제목입니다. 네, 이것은 제 표현은 아니고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오늘 4번째 시간인데 티모시 곤비스가 쓴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는 이게 낯선 표현이죠. 우주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은하계가 있고 로켓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 물리적인 우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는 제목이 갖는 진짜 의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망라해서 우주적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자, 우선 그 의미를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다음 절.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 맞아. 세상이 지금 얼마나 흉폭하냐. 그런 사회에 나타나는 험악한 몇 가지 지표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악하다는 말은 그 너머 오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악의 너머, 뭐가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 그 악의 실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에베소서 2장을 좀 자막으로 보십시다. 오늘 자막이 좀 많습니다. 언젠 적었냐? 맞습니다. 오늘도 많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자, 잘 보세요. 이 세상 뭐죠? 풍조라는 표현을 해서 풍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풍조,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유행, 트렌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경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향. 여러분, 저는 왜 경향이 저래? 근데 그것이 아주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경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툭 만들어져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그 사람 내면에 천착하고 되새겨지고 반복되고 일관성을 유지한 끝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루 속의 송곳은 언젠간 삐져나온다. 마치 그런 겁니다. 사회에 이런 흉폭한 전조조짐이 등장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회가 이렇게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이 사회 교육기관에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천착되고 일관성 있게 반복되어 굳어진 그것이 어느 날 사회에 사람들을 경악시킬 만한 지표로 툭툭툭 불거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경향이죠. 그러니까 경향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지난한 시간과 반복되는 일관성이 만들어진 끝에 그런 경향들이, 풍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 풍조를 따른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한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동인입니다. 자, 우리는 청년 시절에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일은 내가 결정하고 또 이것이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하는 생의 복잡한 길목에 서서도 결국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체가 자기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단언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을 그렇게 가능하게 형성시킨 무엇이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고 다른 결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는 영역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영적인 배후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청년들의 일상 속에 수많은 구조물들을 쳐놔요. 덫들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 악의 생태계 속에서 우리는 익숙하게 그 경향을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간도 모른 채 걷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연히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술텀벙 물텀벙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얘도 하는데 뭐 그게 이제 풍조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볼까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우리가 멈추어 서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 동맹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악의 대표격인 사탄이라는 놈이 언어로 거짓말로 아담을 무너뜨리고 그 아담 속에 그 경향을 받은 인류는 타락이 되고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슨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세 가지 다 얘기할 시간이 없고 첫 번째가 죽은 것에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어진, 헌신되어진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헌신은 존재론적인 설명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지고 헌신되어졌습니다. 맞죠? 그러면 왜 헌신되어진 사람은 죽은 것에 시체에 손을 대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왜 그럴까요? 시체는 뭐의 결과물입니까? 죽음의 결과물이에요.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쫓아온 거죠? 사망. 이 사망은 누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까? 사탄이 가져다 준 결과예요. 그래서 나실인이 죽은 것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굵은 메시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선언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후에 할 텐데 어쨌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집단을 뭐라 그런다고요? 악의 동맹 세력입니다.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동맹 세력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덫들을 놔요. 탐욕에 묶이게 만들고 중독에 묶이게 만들고 성적인 쾌락에 묶이게 만들어서 여러분 여기 한번 묶여지면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왜 못 빠져나오냐 하면 우리의 의지나 훈련이나 노력으로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수백 번 결심을 하고 먹은 것을 도로 주워 먹고 넘어져서 10번 넘어지면 그때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난 11번째 또 넘어진다. 이걸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것을 구원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그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부적인 수양이나 함양, 함의로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죠. 여기 잘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누구를?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부 예배 시간에 이 감각을 깨워야 돼요. 이제 곧 6.25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종전선언이 안 된 나라입니다. 전쟁 끝! 아니에요. 지금 휴전 중에 잠시 쉬자. 이게 지금 벌써 70년이 흐른 거예요. 이 휴전이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길어지고 또 남한은 발전을 해서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저 전쟁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저 북에서 하는 쟤네들 행동을 보세요. 전쟁 끝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가? 그 백성들은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계속 포를 쏴댑니다. 미사일을 쏴댑니다. 그 한 방 날릴 때마다 휘청휘청해요. 저쪽의 경제 사정이. 지금 종전이 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구조와 싸우고 악당들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저들을 저렇게까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있다고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뭐냐면 우주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흉폭하게 돌아가는 것은 저들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들을 저렇게까지 만들고 메커니즘화 되게끔 형성한 뭐가 있다? 악의 세력이 있구나. 영의 세력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구조 개선을 하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상담학적으로 접근을, 그런 것도 살아가는데 유익은 되고 필요는 하겠지만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까요? 해결 안 돼요. 해결할 수 없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주적 관점에서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주적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성경 다음 구절을 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무슨 날에? 악한 날은 언제일까요? 7월 며칠이에요? 12월 며칠이에요? 그런 물리적인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한 날은, 자,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을 어떻게 봤냐면 메시아가 옴으로써 종말이 온다고 봤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된 종말은 언제 끝이 날까요? 그렇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종말은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종말의 시작부터 종말의 마지막 시간까지의 기간을 뭐라 그래요? 악한 날이라 그래요. 이 날은, 이 기간은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지만은 일시적으로 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청춘의 삶과 교회가 일상 속에 얹어져 있어요. 자, 순탄할까요?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죠. 버텨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떠밀리지 말아야 되고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분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세상을 그럼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취직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다 일청 같은데 이건 사회적 멘트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일청 맞죠? 네. 뭐 얼굴은 이청인데 3부 때 우리 일청들이 만나요? 뭐 잘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느 시기가 제일 편했나라고 가끔 어리석은 인간들이 물어요, 저한테. 편한 시기가 어디 있어요? 20대는 20대대로 힘들어요.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안 힘들어요? 걔들은 또 걔들 연령대 기준에서 힘들어요. 걔들도. 그 인생의 긴 길목이 늘 그렇게 버겁거리고 힘들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나 이는 악한 날에, 악한 날은 어떤 특정한 어느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 계속 무슨 개념을 동원하죠? 바울이 전쟁의 개념을 동원해요.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제 걷어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놀랍게도 뭐니라? 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지금 끌려다니는 거죠?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매일매일 썰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지독한 찰거머리 같아서 좀처럼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거머리한테 물려본 적 있나요? 저는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겨울가에서 형들 따라갔다가 그때 다 고무신 신고 다닐 때예요. 그러면
종단지 같은데 시커먼 거머리가 들러붙어요. 그러면 여러분 뜨끔하면서 일단 생긴 것부터 징그럽고 겁이 나잖아요. 어린애가. 그러면 막 울어요. 그러면 형들이 고무신짝을 벗어가지고 거머리 떼려고 막 제 종단지를 막 후려 팹니다. 예? 그러니까 겹으로 아파요. 근데 걔들이 아유 아파 그러면서 떨어져 나갑니까? 안 떨어져 나갑니다. 언제 떨어져 나가냐면 피를 보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누가 조종을 하냐면 어둠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의 동맹 세력이, 그러니까 우주적 관점이라는 것은 영적인 선악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의 세계,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힘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어떤 삶의 내용들을 결정하거나 따를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또 사탄에 그 조롱당하는 건 아닌가? 이게 옳은 판단인가? 내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고 뭐예요? 항상 모든 소소하고 사소한 일상의 문제까지를 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관점, 이거를 보통 우주적 관점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 우주적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허공에 로켓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주만을, 그것도 우주라고 하죠. 그런 우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권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7장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인류에게 뭘 가지고 윽박지르냐 하면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윽박질러요. 사람들이 제일 겁먹고 무서워하는 게 뭐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다 벌벌 떨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들이미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야, 너 이러고도 3.1교회 간사야? 야, 너 웃기지 마. 너 이러고도 3.1교회 목사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파고드는 심리적 현상이 뭐예요? 자책감과 정죄감이에요. 여기에 다 쫄아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걸 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얘를 자꾸 떼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속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게 정죄감이고 자책감입니다.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신앙생활은 뻔뻔스러운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 나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난 한 호흡자락도 숨을 쉴 수가 없어. 뭐 잘못됐어? 이 정도 가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예? 내가 자꾸 거기에 정죄감에 넘어지고 자책감에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유보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예?
그래도 그건 2000년 전 사건인데 이런. 자, C.S. 루이스의 개념 설명을 빌려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딱 시간 개념을 빼내면 그건 영원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에겐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 속에 그 구원의 과정이 펼쳐지게 만든 것뿐이죠.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이든 그 이전에 약속이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마저 읽어볼까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같은 성도들의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난 이쪽이 아닌가 봐. 흔들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좀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띄워주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이라는 것은 몸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도 또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자막을 좀 그대로 두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 자라시다가 30즈음에 예수님이 공적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배가 많이 줄이셨겠죠. 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허기지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이때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들이밀었던 시험 도전장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나? 만약에 송태근한테 내가 40일 굶었는데 이거 너 정말 목사면 여기 많은 청년들도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종이면 이거 떡떡이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전혀 시험이 안 돼요. 왜? 어차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난 못해요. 그럼 그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왜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이었지? 그렇지.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여기에 사탄의 그 첫 번째 시험에 신학적 싸움이 걸려 있어요. 신학적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아주 깊은 문제가 감춰져 있어요. 우선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에게 제일 사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떡을 만드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철저히 비워내시고 절제시켜서 온전한 인간으로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뭐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고 우리 죄를 소멸하시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본분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얘들 봐라, 날 뭘로 보고 엄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적인 존재다, 이런 거 못할 줄 알고 그리고 딱 돌멩이를 떡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예수님은 폼이 나겠지만 성육신의 원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이 이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떡 만들어 와. 그래서 예수님,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신적인 아들로 신분을 바꾸게 하는 신학적 도전을 한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참고 유보해서 자기의 모든 신적인 힘을 내려놓고 오로지 온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누구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가 함께 죽었어요. 죄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이 결정타를 입는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신학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가장 부끄러워 보이고 가장 수치스러워 보이던 그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다 택한 백성들을 끌어안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따라 이해했다고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왜?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광적으로 준수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개안이 되고 눈이 열어지면서 왜 예수님이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원리에 눈이 열어지자 내 모든 자랑할 수 있었던 세상의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오직 내 약함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만 내 인생의 자랑이다. 뒤집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 눈 열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곰비스가 쓴 글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띄워주세요. 교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뭘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이 대목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전부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되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더 주도해서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확장이고 자기 팽창의 논리와 방법으로, 어디 십자가가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걸림돌이다.
우리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엄청난 자금을 모으거나 잘나가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뒤에 줄을 서는 것으로 경건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상상력이 이 악한 시대의 세속적인 모습을 완전히 빼다박은 것으로 폭로된다. 얼마나 뼈 때리는 충고입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십자가는 꼭대기에 세워놨는데 교회들이 점점 십자가의 방식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절대 용납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 2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2번째는 규모와 크기와 세력으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를 싫어하세요. 이게 자기 확장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이건 세속적인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에요. 다음,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든 이루고 싶은 마음에 정치 권력과 손을 잡으려는 유혹의 먹잇감이 되어왔다. 선거철 돼봐요. 이제 총선 대선 앞두면 그 명망가들 이름 있는 정치인들 교회 돌아다니라고 장난 아닙니다. 와서 뭐 광고를 해달라고 그러고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 딱 한 글자로 대답을 해요. Nope. Nope. 광고도 안 해줘요. 그래서는 안 되고. 얘가 정치 공세의 장이 돼서 되겠어요? 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는 안 가요. 큰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왜? 수가 많잖아요, 일단. 청년들도 많고. 저는 이 티모시 곤비스라는 이 신학자가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회 현장에 대한 이런 깊은 성찰을 실용주의 신학이 주류인 미국에서 어떻게 관찰을 했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미국 교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음 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력화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뭘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십자가. 십자가. 제가 그 평생의 척추 같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학부를 졸업할 마지막 종강 시간에 마지막 수업으로 들어오셨던 교수님이 그분도 은퇴를 하시는 마지막 수업이었고 저희도 대학 4년을 떠나는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어요. 자네들도 떠나야 되고 나도 이젠 떠나야 되는데 무슨 말로 인사를 마름할까. 그리고 이렇게 짙어진 가을 야산을 쳐다보시면서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해 주셨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는 말은 놀랍게도 헬라어를 보면 파리스테미, 제의적 용어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재물을 잡아서 죽여드리다 그 뜻이에요. 재물을 잡아서 죽여드리다. 이거를 거칠게 좀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처분에 맡기다. 여러분, 재물이 드려지기까지는 일단 가장 큰 대전제가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재물로서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맞죠? 그런데 교회 안팎에 보면 재물이 막 살아 펄펄 뛰어다녀. 예? 그건 재물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압박감이 있냐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특별히 시달려요. 뭔가 해야 되는데 처분에 맡기는 것부터 하세요. 자기 인생을 보통 요즘 젊은이들 트렌드가 뭐예요? 네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살아야 행복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행복해. 또는 네가 잘하는 걸 하면서 살면 행복해. 잘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면 그건 대박이야.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마이클 고인 같은 그 학자는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걷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찾는 게 소명이라는 거죠. 예? 잠언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거기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은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그런 인간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걷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뜻합니다. 마이클 고인은 그걸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아직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몰라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찾겠어요. 괜찮아요. 잘하는 일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제일 방해꾼들이 뭔지 아세요? 자꾸 기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특한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그래서 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명령대로 모든 걸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차 장막 가까이 갔는데 평소에 안 들리던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요. 없었는데 그 들었었자마자 이 웬 짐승 우는 소리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다 전쟁도 이겼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는데 이거는 우리가 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남겨둔 거라고. 기특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 기특한 생각을, 그러니까 신앙은 내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말음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삼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약함이, 내 수치가, 내 모욕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혈통적으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학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에 최고 학부를 나왔다. 사회적 내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데 내가 주님 십자가 제대로 만난 후 이거 다 딱 3글자로 정의했어요. 배설물. 똥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분이 왜 그 치욕과 모욕과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는지 그 방식대로만 살기로 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의 기록을 읽어보면 도망간 얘기, 감옥에 갇혀서 남이 위문품 받아먹고 기뻤다 이런 얘기, 이거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화 이후에 자랑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원리가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깊은 원리로 자리 잡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랍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